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든지 또 혹은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 나라에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도 되지만 아수르 왕을 벌하신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오늘 14절 말미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도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행과 죄가 많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결코 항변할 수 없죠.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가?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범한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악행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셔요. 선지서들을 보고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핵심은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의 악행과 죄에 의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된 저들에 대해 노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략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마치 자신들의 힘이 강력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도 자기들의 그 강인한 군사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여긴 거예요.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강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자신들에게 넘기셨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즉 이러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다,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북방의 큰 민족이라 했죠. 바사왕, 바사.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하고 노략질한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에 대해서 수용,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강인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노력한 거죠.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라도 11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기뻐 날뛰는 거죠. 노력해놓고. 그런데 12절 그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 여러 나라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되게 할 것이다. 형편없이 왜소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마지막 광야, 메마른 땅, 거친 계곡,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지만 큰 수치를 당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 교만한 자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죠. 바벨론의 이런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패배는 그들의 교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은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다고요. 옛 본성, 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늘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옛 자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새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생각을 해야지만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바벨론이 이러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복하셔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15절에 보면 성벽은 허물어지고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진다. 얼마나 자신들의 그 철옹성과 같은 요새들, 성벽들 자랑합니까? 군사력이죠. 절대 자신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 요새와 성벽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무너뜨리십니다. 또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질. 정말 사람들이 물질에 목매여서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코미디 프로 보고 그러면 농담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돈이 많으면 동생이라도 형님으로 모시는, 돈이 그냥 전부가 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선시 둬야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시고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여기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바벨론이 또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자신들이 자랑하던 요새와 성벽, 막강한 군사력, 또 풍요로운 물질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악행과 죄악 때문에 아수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스라엘이 먹히고 뼈가 꺾여 흩어진 양과 같이 될 것이지만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가 되면 아수르 왕을 벌하신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는 누구든지 겸손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없는 존재고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자부심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에 대한 멸시는 가장 비참함과 수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에 대한 멸시는 가장 비참함과 수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으로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른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더 비참함과 더더욱더 큰 수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형제끼리 왜 판단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그가 잘 살고 못 살고 왜 그것으로 판단하고 재단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끼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될 판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멸시를 해요. 매우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매우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가장 비참함과 가장 큰 수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심판의 강함을 잊지 말자.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노력하는 이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런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더 큰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